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봅시다. 진짜 오랜만에 자유설교하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방송실 띄워주세요. 네, 우리 성경책 다 갖고 온 줄 믿고 방송실에서 안 띄우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있으세요? 우리 앞에 모범생들 앉아 있네요. 황금돼지들. 네. 그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종료주일이 왜 종료주일이라고 불리는지? 종려나무까지 야자나무죠. 그거를 꺾어가지고 흔든 주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는 건데 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종료주일은 종료주일이다. 고난주일인데 아무 생각 없이 뭐라 그래요? 그냥 스마트폰 금식하고 먹는 거 금식하고 부활주일이면 그냥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종료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산나 왕의 귀환. 왕의 귀환이라 혹시 영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에 예수님께서 진짜 주인이셨습니다. 어디에? 성전에. 그래서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입성하는 것을 그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기 한번 보면은 2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에 머문다고요? 감난산 벳바게라는 뜻을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지명이 이제 어디 있냐면 벳바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 있죠. 벳바게 밑에 뭐가 있어요? 베다니 밑에 겟세마네. 겟세마네 뭐야? 겟세마네. 갯벌 아니고 기도하는 거 맞아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은 무엇을 항상 주의 깊게 보냐면 성경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도 성경을 연구할 때 보면 무엇을 주의 깊게 보냐면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통일성. 조금 크게. 통일성. 통일성을 봐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무슨 문이냐면 바로 동문인데 하나님의 방향은요, 여러분,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뭔 소리야? 목사님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니에요. 이 동문은 벌써부터 띄었네. 고마워. 자, 제가 목사님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 요나가 요나서 4장 보면은
덩굴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 더위에서 그 덩굴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유 좀 시원하네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바람을 불어갖고 동서남북 바람 중에 어떤 바람? 맞아요. 무조건 동풍이라 그래. 알았지? 동풍을 불어갖고 마르게 하셨어요. 모세 그 이야기 보면은 출애굽기 얘기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가 무슨 바람을 타고 왔을까요? 동풍이에요. 동풍. 무조건 동풍이라 그래. 알았지? 자, 그러면은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바다가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밤새 불었다고 하는데 그 바람이 혹시 무슨 바람일까요? 동풍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동풍이에요. 동풍. 그러면 또 하나 문제 내볼게요. 성막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의 입구 위치가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문이 되어 있을까요? 동문이에요. 맞아. 여러분 성경학자네요. 진짜 다 하네요. 네. 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문이 왜 동쪽이냐?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왜 그래? 잘 띄워놓고 전에 지금 약간 자막하시는 분이 약간 흥분하고 있어 지금. 목사님 아까 연습할 때 자막 빨리빨리 넘기라고 그랬는데 진짜 빨리빨리 넘기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봅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어디로?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동쪽에서부터 왔다. 4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무슨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까요? 동문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이 인간의 손을 통해서 써졌지만은 그 저자는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무려 1600년 동안에 이 성경이 써졌는데 모두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한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다르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읽으면은 너무나도 재밌어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했을 때 들어가셨던 문이에요. 동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현대는 현재 닫혀 있어요. 왜 닫혀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또 넘기라 그러면 안 넘기네 또. 다음 이 말씀을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어떻게 돼요?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십니까? 성경은 여러분 파면 팔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절묘하고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언약, 약속대로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뭐를 타고 가셨습니까? 벤츠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은 말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낙타 타셨습니까? 낙이에요. 낙이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근데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멋진 병거를 타가지고 그 로마의 개선 장군들 보면은 막 병거 있잖아요. 황금으로 막 둘른 병거 딱 타고 여기 위에는 뭘 또 씌워요? 월계관 같은 거 씌우잖아요. 보면은 관 같은 거 딱 씌우고 해가지고 빵빠레 들으면서 들어오셔도 되는데, 낙이 보면은 여러분 당나귀 알죠? 동물원에 당나귀 본 적 있잖아요. 크든가요? 작던가요? 작아요. 맞아요. 여러분 당나귀가 왜 당나귀예요? 당근 먹어서 맞아요. 당나라 때 들어와서 당나귀예요. 당면은요? 당나라 때 들어온 면이에요. 모르셨어요? 당근은요? 그때 들어왔어요. 진짜 몰랐어요?
당근이에요, 당근. 알았어요? 예, 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왠지 다 통일성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면 돼. 통일성. 예,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뭘 타세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그냥 나귀가 아니고 어미 나귀랑 새끼 나귀를 둘 다 갖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둘 중에 뭘 타셨을까요? 새끼 나귀, 더 작은 새끼를 또 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하시다는 뜻이에요. 낮고 낮으신 우리 주님. 자, 그런데 왜 나귀냐?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때 말은요, 그때 당시 상징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상징해요. 그렇죠? 로마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멋지게 이렇게 들어오듯이, 전쟁할 때 말을 타고 가듯이 말이 전쟁을 상징하다면은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끊는다.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평화입니다. 나귀는 곧 평화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바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평화냐? 하나님의 진노를 끊는 평화예요. 어떤 진노였냐?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인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일어나셨는데 그 진노를 끊는 평강의 왕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셨다는 것을 오늘 생생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무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벗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깝니다.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높으신 분한테 경배와 또한 자신의 것을 리스펙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이제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만약에 고등부실 저 문을 열고 나귀 타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그 기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성은아, 영혼 실려. 알았지? 표정 알았지? 이렇게 보고 있지 말고. 알았지? 자,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하면 여러분이 읽는 거야. 알았죠?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호산나 뜻은 아세요? 우리가 호산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지윤아. 호산나 이러면서 고마워요 했는데 호산나라는 뜻을 우리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넘겨서 호산나 뜻 한번 띄워주세요. 자, 호산나 뜻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찬양 보면 되게 행복해보고 기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은 어떠냐면 예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이런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 50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은 외세 침략에 정말 뭐 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조국을 뺏겨서 짓눌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냐면 제발 이 지금 당시는 로마였거든요.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낼 그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예수님이셨냐면, 어떤 주님이셨냐면은 이런 정치적인 걸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끊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아까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 전에
전에 한번 넘겨주시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창세기 49장은 무슨 축복이 있냐면 여러분 알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건데 여러분 축복하니까 다 좋은 건 줄 아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요 좋은 축복 못 받았어요. 넷째인 유다가 받은 축복이 이건데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니까 유다는 무슨 새끼다? 예, 그래서 유다 지파의 상징이 뭘까요? 사자예요. 사자예요. 자, 10절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자, 규랑 통치자의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왕을 상징해요. 왕이 어디 지파에서 온다고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유다 지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 떨렸을까요? 예수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부분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요 일주일 새에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돌변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아까도 말했듯이 그저 로마에서 건지길 원하는 정치적인 예수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왜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세요. 장사하는 자. 왜? 주인이 누구니까? 나니까. 성전을 올바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지금 현대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의 그 성 가운데 입성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인다면은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왕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니까요 내 마음에 있던 어두움, 염려,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입성하게 여러분 초대하실 것입니까?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자녀 일꾼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입성 내용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호산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시고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이 놀라운 말씀의 통일성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 바로 예수님을 초대하여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